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 또 우리 삶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주간 동안 살게 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저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구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역시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시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간직하며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간직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어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신실한 예물 되고 깨끗한 예물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정기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밝게 빛나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지난주부터 부분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한 달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두가 건강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끌려 좌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어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를 덮치고 많은 나라에서 일상이 멈추고 생활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게 하시고 또 4.15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지도자들은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시작할 때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개인이나 국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교를 이 땅에 새로 건축하게 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른 비전과 삶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워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더욱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이 되고 늘 쓰임받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심령들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악한 심령이 쪼개지고 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보내고 봄 햇살이 따가운 5월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유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상현 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귀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주의 귀한 예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수고하고 심을 때마다 귀한 열매를 많이 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넘치는 복된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손길이 늘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정학과 성교와 건축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제목의 합당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심었을 때에 좋은 곳을 거두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꾸어줌이 있고 나눔어줌이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4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실 2층에서 모입니다. 5월달 월초 예배가 5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월초 예배로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4월을 지나고 또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길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월초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9시, 주일학교 예배는 11시, 오후 주일 예배는 2시, 예배 드리지 않았던 예배들을 다 부활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국가에서는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혹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5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부활을 하고 그리고 아직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은 혹 나빠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면은 또 국가의 시책을 또 따라서 또 예배를 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교회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구역 예배도 5월부터는 구역식으로 의논하셔가지고 부활해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아직 다 끝나기 전까지는 각자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요. 교회도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복순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소독약 값을 주셨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큰 거 살이 더 많아요. 큰 걸 한 통도 사놓고 계속 이제 교회 방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공간은 다 예배 드린다면 다 소독을 다 해요. 여러분만 오시고 가시 집에서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시게 되고
혹 이제 힘드셔가지고 몸살 증상이라든지 감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때문에는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이 계속 하지 못하다 보게 되면요, 교회의 기능이 많이 이제 뭐랄까요, 죽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주보의 광고들은 잘 참조하시고 또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찾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지 잘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린이 주일은 또 일지부 연합으로 드렸거든. 어린이를 함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오후 예배는 2시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전 예배는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일지부 연합으로 어린이 주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어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제로 이코노미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코노미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로는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로 이코노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은 다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뒤로 넘어가 뒤로 주저앉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 사저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이론상으로는요, 저금리 시대에는요 투자가 일어나요. 이 기본 이론상으로는 돈을 빌리는데 싸게 빌릴 수 있어 회사가. 그러면 싸게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금리 시대가 됐는데 투자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도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했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0.75%가 됐어요.
이 0.75 기준 금리는 뭐냐면요. 한국 일반 은행들은 돈이 없어요. 뭔가 돈을 해가지고 기업에 빌려주려면은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 빌려오는 것이 한국은행에 돈을 찍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 빌려올 때의 기본 이자가 있거든요. 그 기본 이자가 0.75%예요.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1.25%였거든요. 과감하게 0.5%를 내려가지고 0.75%가 기준금리가 된 거예요. 그 기준금리에서 은행들이 자기 이익 빼고 뭐 하면 덧붙여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 금리를 더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아주 0.75%까지 간 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됐어요. 지난 4월 20일 날에 큰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5월 달에 인도해 주는 원유값이 있어요. 그 원유값이 마이너스 37.63달러래요. 마이너스 37.63달러. 이게 뭐냐면요. 원유값이 마이너스예요. 이 얘기는 원유를 사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유를 사러 간 사람이 돈을 주고 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사면은 돈을 받아. 그런 거래가 있을까요? 아니,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산 사람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산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을 얹어가지고 물건을 팔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기름 소비가 아주 없어서 각 정유사마다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름을 사와 봐야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원유를 생산하는 그 원유사도 계속 기름을 퍼내고 있는데 그 퍼낸 기름을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퍼내면 퍼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얹어줄 테니까 이 원유를 사가지고 가라 해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일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5월 인도분 중에서 마이너스 37.63달러라고 거래가 되는 그 거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마이너스로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때 가가지고 다시 또 뭐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돈이 이제 환원이 된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들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비가 줄다 보게 되니까 생산자도 소비자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피해를 보는 시대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나라들이 재난기금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장은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아니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저도 잽싸게 받았죠.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두 군데 들어왔어. 수원 시민이니까 수원께 들어오고 경기도민이니까 경기도께 들어왔어. 근데 신청을 했는데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들어왔는데 언제 쓴지 모르게 썼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언제 썼는지 모르고 썼다니까요. 카드를 쓰기니까 툭 날아오는 게 재난기금에서 얼마가 쓰여졌다는 거야. 아니 그거 보고 쓴 게 아닌데. 하여튼 이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또 전 국민에게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준다며요. 얼마 있다가 뭐 5월 16일까지인가 언제까지인가 그때가 준다며요.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주면 좋지. 공짜인데 뭐. 공짜면 양재물이라도 마신다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나라가 빚이 또 늘어나요.
국채를 또 뭐 4조 원을 발행한다나 어쩐다나. 7조는 아껴가지고 한다 그러지만은 4조는 또 국채를 발행한대요. 국채는 빚이거든요. 발행한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요.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소비를 잘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그래요. 그럼 저도 별로 마음이 탐탁하진 않아요. 2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없어. 그냥 다 그냥 흐지부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지급되게 되니까 매출이 늘었더라 하는 그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 돌아야 되는 거니까. 소비가 없으면요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면 또 소비가 또 줄어들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강제적으로 돌려보고자. 그래서 있잖아요. 주신 돈 있잖아요. 나라에서 다 쓰세요. 아이고 줬으니까 꼭 꼽아쳐놔가지고 은행에 다 놔둬야지. 안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만큼 쓰세요. 어디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다 써요.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쓰세요. 그 20만 원 모아둘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아두면 나라한테 있잖아요. 나라는 쓰라고 준 돈인데 이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애도 아니 20만 원은 꼭 쓰라니까요. 꼭 써야 돼요. 아껴두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나라가 원하는 건 20만 원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20만 원을.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소비 생산을 좀 돌려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월 달에 100만 원 들어오들랑 그것도 써요. 야, 100만 원씩 들어왔다. 딱 꼽쳐놔가지고 내가 딱 그러지 마시라니까. 또 준 20만 원 있잖아요. 7월 달 내로 안 쓰면요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걸 잘 쓰셔야 돼. 아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온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제로 이코노미, 좀 마이너스 시대를 맞이했어요. 쓰질 않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이걸 막아보고자 이제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 쓰라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잘 돌아가려면은 성공해야지 나라가 사는데, 그죠? 주신 돈 잘 써요. 아시겠죠? 또 안 쓴다 봐 이제. 꼭 쌈짓돈처럼 저기 그냥 놓고 그냥 안 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정책이요.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걸요. 그거 쓸 때 있잖아요. 그것만 쓰지 마시고 좀 더 보태 써요. 좀 더 보태 써. 그게 나라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쓰지만은 조금 더 보태 써가지고 꽉 막히는 경제가 좀 돌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쓰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이 아끼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안 쓴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게 될 때 그 잘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되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라 그러게 되면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해석은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세월들을 잘 사용을 해야 한다, 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죄가 많다, 그것도 맞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가 많고 세상에 타락한 것, 그것 또한 세상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말은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죄가 많았기 때문에,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바벨탑에서 죄가 많아졌어요. 죄가 꽉 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죄에 물들어서 죄의 생각이 그들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던 거거든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참 죄가 많다, 세상에 방탕했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핵심 단어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술 취함으로 정신줄을 놓고 살고요, 세상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고 살고, 성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N번방, 그죠? 뭐 박사방, 성착취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범들이 몇 살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24살. 또 잡았더니 몇 살이에요? 18살. 걔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지난 3월 29일 새벽에 18살 먹은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년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청년 어떤 청년이냐면요, 올해 대학을 간 청년이에요. 근데 입학이 코로나 때 늦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안 가니까 그 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새벽까지. 근데 뺑소니 차에 의해 가지고 그가 그만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그 여자친구가 대학 올린 내용을 보게 되니까 대학 입학식도 못 보고 나의 친구는 별이 되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학식을 못한 거예요. 입학식도 못 해보고 하늘에 별이 됐대, 자기 친구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왜 그런 사고를 만난 줄 아세요? 10대 청년들이 차량을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도로를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경찰에 걸렸네. 도주하다가 커브를 돌면서 이 오토바이를 친 거예요. 그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너무 어려. 14살. 촉법 소년이요. 징역도 안 가. 지금 그런 아이들, 청년도 아니죠, 청소년도 아니죠. 그런 아이들이 차를 탈취해 가지고 이 도로를 질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근래에 계속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느냐? 왜 그러긴 재미있게 놀라 그러는 거지. 인생을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요. 그들의 인생은요, 그들의 인생의 시간은 선용한 시간이 아니에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한 청년의 인생의 꿈을 꺾어버린,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청년의 그 인생의 꿈을 꺾어버린, 그렇게 남용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 인생의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음을 알게 돼요.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나이를 먹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 아주 어린아이까지 14살이면 아이죠, 뭐 애죠, 뭐 중학교 1학년 되나요? 중학교 1학년. 그게 뭘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또 차를 탈취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어? 아이들 있잖아요. 주차장에 다니면서 뭐 샵을 열어봐 이렇게 툭툭툭툭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타요. 그리고 키가 있는지 다 뒤져요. 그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시간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뭐 권력 있는 사람은 또 하나 터졌죠? 부산에서 터졌어요.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준 인생의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는 마음,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단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세월을 아끼지 않는, 세월을 선용하지 않는, 시간을 선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아직 얼마 남아있는지 거리를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 않은 그 시간의 세월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월이 빠르죠? 저도 보니까 엄청 빨라요. 10대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장가 가야지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세월을 붙잡고 놓고 싶어. 말뚝에다 꽁꽁 묶어 가지고 있잖아요. 말뚝을 다 박아놓고 싶어. 근데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아니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아이고 총알같이 가. 총알같이 가.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빨리 가는 그 시간을, 날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선용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바른 선용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선용해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시간을 선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시간을 회복하는 그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인데 안양의 박달동에 살 때였어요.
형제들이 이제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 방학 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방학 숙제 잘 해놓고 오늘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좀 해놔라 시켰어. 그리고 나가셨어요. 저녁 때 안돼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놔라 그랬어요. 부모님 나갔으니 어떻게 돼? 신나게 노는 거지. 막 그냥 형제들이 많으니까 총싸움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칼싸움 한다부터 해가지고 남자들이 복을 대니까 한참 놀고, 그리고 땀 뿌직뿌직 흘려가지고 있잖아요. 좀 쉬려 그랬는데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어. 누구 올 시간이 됐어요? 엄마 올 시간이 됐어. 그래서 야 빨리 치워 막 치워. 근데 막 치우는데 누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어. 너희들 뭐하냐? 그랬더니 청소해요. 왜 지금 청소하냐? 엄마가 올 것 같아가지고 청소하는 중이. 숙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숙제는 안 했어. 일단은 보이는 거라도 해놓으려고 청소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온 거예요.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혼이 났지. 누가 혼나요? 제일 큰 놈이 혼나는 거예요. 너는 제일 큰 놈이 돼가지고 내가 시킨 일을 갖다가 하지다가 놀기만 바빠가지고 그랬느냐고 큰 놈만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요. 청소는 왜 했냐고 그래요. 청소는 이제 아이고 엄마 올 때까지 청소하느라 그랬으니까 청소라도 하려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게 핑계를 대고 이제 이유를 달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게 주는 그 시간을 잘 선용하여 예배 시간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회복이 되고 헌신의 시간이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시간과 지금의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시간이 어떠한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리막이지 뭐.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근데 주님 오실 날은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늘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각성하며 살아가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지혜로움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왜? 니느웨 성은요 원수 나라거든요. 아수르 원수 나라예요. 그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원수의 나라를 할지라도 너가 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요나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살려내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원수를 할지라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하나님 앞에 그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왜 연장시키시고 내 시간에 매일매일 부활의 체험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위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아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시간을 선용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자, 전기 있잖아요. 이 전기는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충돌돼 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요. 충돌을 조절했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충돌을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요,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전등은요, 불안전한 거예요. 저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언제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등하지 못해 가지고 불안전해 가지고 불이 날 수 있는 그 원인을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너무 과해지게 되면 끊어져요. 끊어져 가지고 불 나기 전에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잘 불량이 되게 되면요, 불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파크가 더 세게 일어나 가지고 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등은요, 불안전을 잘 조정해 가지고 불이 켜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잘 통하기 때문에 불이 나질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 교통이 돼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통을 잘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이 잘 선용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아름다운 교통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충돌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나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나도 신실해야 되고, 이거 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시간들을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인생의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잘 선용하라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길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짧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해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헌신의 회복,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소통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셔서 후회 없는 인생의 시간을 만들고 행복한 인생의 시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의 세월,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선용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내게 주는 인생의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내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의 시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시간을 선용하지 못함으로 허비함으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인생의 삶에 고단함이 있지만은 잘 견디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기쁨과 행복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에 올라와 예배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